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새벽 설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은 오늘 시편 44편은 시편에 나오는 총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가 배경이 되든지 아니면 모압과 암몬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여호사밧 시대의 위기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국가적 위기,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에 놓였던 때를 아마 지칭하지 않았나, 그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른 후에 우리의 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직접 동참한 조상들은 이후의 세대에게 계속 말하고 그 전통을 다시 후대의 세대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먼 옛날 곧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죠.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중심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즉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의 손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감했거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큰 구원을 행하신 이유가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3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이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현저화되기를 바라는 찬양을 이제 드립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소서라고 청하는 것은 인간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복이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실제로 왕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고백하자 이제 5절에 백성이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밀어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밟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이름의 명령을 따라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는 다짐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6절에 다시 왕이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칼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진 힘, 활과 칼, 능력, 권능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다시 7절에 회중이 대답합니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증오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말에 화답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종일 우리가 찬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노라고 이제 8절에 선포합니다. 왕과 백성이 이렇게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광경이 참 멋있어 보이죠. 시인은 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이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시인은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를 회상하고 이러한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은혜를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서원을 올려드렸죠. 이에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라고 이제 9절에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버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현재의 위기와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또 군사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대적들이 자신들의 물품을 아주 다 탈취하였다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수치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11절에는 그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적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셨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주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자신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헐값에 파셨는데 그런 헐값에 팔리는 그 존재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사랑과 긍휼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는 우리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여기서 이웃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머리를 흔들며 비웃음과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그 놀림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 열국 중에서 으뜸이 되어 존영을 받으며 열국에게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이름을 드높여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패배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 절마다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주어가 전부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말은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도 바로 누구?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과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받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으니 자신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가르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무시는 하나님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다시 외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비난과 조롱, 도살할 양같이 매일 죽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간구도 호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이 시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과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